서로 옆에 분 앞뒤 전후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제목은요,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같이 우리 나누기를 원합니다. 삶의 목적. 1923년도 미국에서 제일 그 당시에 잘 나갔던 이 부자들 9명이 시카고에 있는 에지워터 비치 호텔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이분들이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미국을 주름잡던 대기업가들입니다. 최고 부자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문들이 이것은 20세기의 최고의 신하들이 모였다, 뭐 이렇게 신문에도 막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황금 만능의 시대에 사람들은 참 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하고 달려가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던 시대.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육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회의를 한 거죠. 자, 그런데 25년이 지난 1948년도에 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다시 그분들의 25년 이후의 삶을 추적해 보니까 이 중에 한 사람은 정신 이상이 되어가지고 미쳐버렸고, 그리고 3명은 파산해가지고 빚에 쫓겨 도피 생활을 하다가 죽었고, 또 2사람은 감옥에 들어갔다가 추록했다가 자살 직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고, 또 3사람은 자살로 인생을 마쳤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과 25년 전에 여러분 미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성공한 사람들이었는데 25년 이후에 보니까 정말 그분들의 인생은 너무나 보잘것없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의 인생이 한마디로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왜 살아가야 되지? 내가 도대체 오늘도 더 살아야 될 이유가 뭐지? 내가 뭐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라고 하는 이 목적, 인생의 어떤 목적, 인생의 삶의 이유,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헛된 꿈을 쫓아가다가 나중에 결국은 인생을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말이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목적을 모르니까, 살아가야 될 이유를 모르니까 결국은 허무한 인생 살다가 자살하고 끝마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10대, 20대, 30대 최고 사망률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자살입니다. 살아가야 될 이유, 더 살아야 될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삶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성공한 인생인가를 오늘 좀 여러분 발견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동물은 여러분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개가 뭐 고민하는 거 봤습니까? 개가 심각하게 막 생각하고 이런 거 봤어요? 예? 여러분 돼지가 무슨 뭐 걱정하고 뭐 돼지가 그런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동물은요 그냥 먹을 것만 주고, 동물은 그냥 뭐 입을 잘 것만 입고 이러면 그냥 아무 걱정이 없어.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의식주가 해결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등 따 씻고 뭐 하고 배부르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다고 행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목적을 모르면 여전히 방황해요. 목적을 모르면 여전히 불행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목적을 재발견했으면 좋겠는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길을 찾을 수 있는 지도는 가지고 있지만 정작 자기 집의 주소는 모르고 있다. 우리 인간의 불행이 어디 있느냐?
뭐 지도는 있는 것 같은데 뭘 몰라요? 주소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내비게이션 잘 돼 있어 가지고 주소만 찍으면 전라도 저 땅끝에도 가요, 못 가요? 갑니다. 강원도 저 고성에 어디도요, 주소만 딱 찍으면 그냥 차가 이렇게 가라는 대로 가면 거기 도착해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아무리 잘 돼 있어도 뭐가 있어야 된다? 주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될 목적지 주소는 알고 있어야지 이게 찍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가 주소를 모르고 있는 거죠. 왜 살아야 되지 도대체? 내가 뭐 여기서 뭐 때문에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지 도대체? 주소를 몰라. 어디로 가는 거지? 주소를 몰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인생이 되는 거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그냥 세상을 향해서 쾌락으로 물질로 갔다가 이게 아닌가 봐요. 그렇게 하면서 방황하다가 인생 마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배라고 하면요, 이 배가 안전함을 유지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닻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닻이. 그래서 닻을 딱 배에서 이 닻을 빼가지고 내리면 배가 어떻게 되죠? 안전하게 항구에 정박하는 거예요. 닻이 필요한 거예요. 이 닻이 뭐죠? 우리가 내려야 될, 내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내려야 될 이 닻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인생의 방황을 거치는 내가 닻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바다에 여러분, 배에 닻을 내릴 때 배가 더 이상 멀리 가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거기에 서 있는 것처럼, 정박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야 끝난다. 따라서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난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끝이 안 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학생들도 와 있고 우리 자녀들도 와 있는데,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나이 다 늙어서 여러분 정말 인생이 황혼이 돼가지고 그때 마지못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천국 가는 그런 인생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10대, 여러분들이 20대, 여러분들이 지금 어릴 때 아직,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도대체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어디로 가지? 여기에 대한 주소를 정확하게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그럴 때 우리 아이들도 우리 어른들도 방황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성경에 있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 이 삶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사실 삶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나? 왜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무엇이냐? 성경은 이사야 43장 21절에 딱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왜 이 땅에 보내셨나? 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나?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우리는 이 땅에 원래 안 태어나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왜 우리를 만드셨나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드는 사람이 그냥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목적은 뭐죠, 여러분? 하음이 하빈이 이거 왜 만들었죠? 예? 뭐 하라고 만들었죠, 이거? 물 먹으라고 만들었잖아. 여기 물 먹으라고. 먹고 싶지, 그지? 나중에 예배 끝나면 먹어. 여러분, 이거 다 목적이 없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거 왜 만들었죠, 이거 종치라고 만든 거. 조시는 분 계셔요.
여러분 이거 종을 쳐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거 종 치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 왜 만들었어요? 이게 헌금을 여기다 거두어가지고 앞으로 갖고 오기 위해서 만들어져.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없이 만들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이크도 다 마이크 소리로 확성시켜서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 제일 잘 만드는 게 뭔지,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진 게 뭐냐? 인간이란 말이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죠. 창조하신 거예요. 예? 왜 우리를 만드셨나?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되고 방황하지 않고 행복한 인생 되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면 여러분 잘못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딱 나에게 와야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가네, 내가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방황하지 말아야 되겠네 라고 하는 이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시작 읽어봅시다. 우리 학생들 한번 크게 읽어볼까? 시작. 그렇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 많은 사람들은 불행이 어디서 오느냐?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잘되고, 내가 유명해지고,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미국에서 이렇게 돈 많이 버는 그 당시 최고의 부자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불행하게 됐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죠? 목적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 생각하는 게 뭘까요? 바울 사도하고 생각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빠져나갈까?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 그것도 목적이 아니야. 바울 사도의 목적은 딱 한 가지야.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될까? 이게 목적인 거예요. 이게 삶의 목적이에요. 이게 딱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19절 20절을 읽어볼게요. 19절 20절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른다. 이것은 뭐 내가 감옥에서 이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 내가 이제 곧 나올 것 같다. 왜? 성도들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해줘.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 그러니까 내가 나올 것 같아.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우리 교회가 잘 될까 안 될까요? 잘 되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애쓰고 눈물로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가 잘 될까 안 될까요? 잘 됩니다. 왜?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그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할 줄, 다시 말하면 나오게 될 줄로 아는데, 그러나 그 기간까지 이 감옥에서 막 핍박받고 고통받을 때 혹시나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하거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할까 봐 이게 겁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내가 부끄럽게 되면 안 될 텐데, 다른 게 겁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할까 봐. 여러분 막 누가 막 고문을 하고 막 누가 우리를 막 감옥에서 막 힘들게 하고 너 믿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할까? 타협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죠? 타협을 안 하려면 이 고통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을 이겨내야 돼. 혹시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할까? 그것이 겁나지 자기에 대해서 겁나는 건 없어요. 그래서 20절을 보면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예. 내가 부끄러움을 내가 혹시 당하면 어떡하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할까봐 힘들어가지고
요거에 바울 사도가 걱정이지. 그게 아니라 바울은 담대하게 온전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된다? 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바울 사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제가 21절까지 읽어보면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 쉬운 성경을 보니까 쉬운 성경에도 이렇게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을 어떻게 번역해 놨나? 자, 한번 띄워보실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죽는 것이 하나도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데 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살아야 되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내 목적,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모토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꾸 살아, 자기를 위해서 자꾸 살아,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해. 그런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 내가 만족하고 행복할 텐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방향이 안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거죠, 인생이. 아시겠어요? 돈 벌어도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다. 이번 추석에도 여러분 가족들을 만날 텐데, 우리 학생들, 우리 친구들도 여기 있으니까 가족들 만나고, 이번에 명절에도 친척들도 만날 텐데, 여러분 이번에 뭘 생각할까요? 누가 이번에 용돈 얼마나 줄까? 이런 걸 많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우리의 목적은 딱 한 가지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는 삶,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난 지난번에 박유한 목사님, 여러분들이 간정 집회할 때 참여했잖아요. 박유한 목사님 자기가 들었지 않습니까? 입양된 자녀란 것을 자기가 뒤늦게 알은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인생을 방황했어요. 사실은 부모님은 양부모님이지만 그렇게 잘해주고 잘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입양됐다는 거, 이거 하나를 뒤늦게 알고 나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방황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냥 뭐 죽을까도 생각해보고 그런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됐습니까? 누구 만나서 해결됐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누구를 만나도 해결이 안 돼.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도 내가 위로가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이분이 해방된 거예요. 할렐루야. 해방된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랬을 때 여러분 방황이 싹 끝나고 그 인생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죠?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적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 난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됐을 때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은 뭐냐? 내게 사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이것이 내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새 인생을 살고 달라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 뭐냐?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연결돼야 될 게 있는데, 교회만 다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뭐냐면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삶으로 가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삶. 자, 오늘 우리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성경 말씀 22절.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자, 바울 사도가요, 지금 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 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내가 지금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살면 어떻게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로 자살은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죠?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죽음을 우리는 무시하고 살면 안 돼. 죽음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자살하는 게 아니라 죽음은 뭐냐? 그죠?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 예? 그런데 보세요.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나만을 생각하면 나는 지금 죽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는 것이 훨씬 낫대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딱 나 혼자만 생각하면 지금 죽는 것이 너무 낫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순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나만 생각하면 지금 죽는 것이 너무 좋다. 그러나 나 아닌 주님과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 사는 것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한번 22절,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내가 주님과 함께 떠나 영원히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러나 너희를 생각해 보면 이 너희가 누굴까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님들입니다. 아시겠어요? 교회와 성도님들이에요. 이 너희를 생각해 보니까 더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나만을 생각해 보면 천국 가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어떤 분 만났더니 자기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너무 빨리 죽어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빨리 데려가셔가지고 자기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다닌다더라고. 아, 그래요? 그 어머니가 몇 살에 돌아가셨는데 50대 중반에 돌아가셨대. 50대 중반에 돌아가신 거,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를 하나님 너무 빨리 데려가셔가지고 너무 하나님이 속상해서 아, 이거 하나님이 왜 저러시나. 그래서 자기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다닌대요. 여러분, 천국이 좋아요? 이 땅이 좋아요? 예?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기가 좋다. 손 들어보세요. 남 눈치 보고 안 드는 거 아니에요? 눈치 보고 아, 실제 여기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천국이 좋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우, 손을 많이 드시네. 안 드신 분 뭐예요? 잘 모르겠다. 예. 여러분, 사실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여기 이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비교 불가요. 예? 완전하게 여러분 모든 것이 완비한 데가 천국 아닙니까?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외로움도 스트레스 어떤 것도 없는 완전한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마음에 천국은 와 있지만 진짜 눈으로 보이는 천국은 아직도 못 갔잖아요. 언제 어떻게 가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 가는 거예요. 예? 천국 어떻게 갑니까? 죽어야 갑니다. 그죠? 살아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만 진짜 천국은 내가 죽어야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훨씬 좋은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솔직히?
살아가는 게 힘들죠. 스트레스 받고 일해야 되고. 천국에 가면 일할까 안 할까요? 없습니다. 영원히 쉬는 것이에요. 공부할까 안 할까요? 학생들 천국에 가면 공부할까 안 할까요? 한 번도 안 합니다. 학원도 없습니다. 여러분 경쟁도 할 필요도 없어요. 몸도 아프지 않습니다. 완벽한 곳이 천국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나는 지금이라도 가고 싶다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만난 사람은 사실은 다 이렇게 고백해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을까 봐 겁내고, 그죠? 그리고 이 세상이 오히려 더 좋고, 이렇게 되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목적과 이 다음에 이 목적이 연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산다, 예수님 위해서 살고 싶어 은혜 받고 나면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교회와 성도를 위한 삶으로 연결이 돼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연결이 안 되면 진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 사도가 더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에게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더 예수님을 잘 믿게 되고, 그분들이 더 신앙생활 잘하게 되고, 안 믿는 사람이 더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는 사람이 더 잘 믿게 되고, 그 일에 바울 사도가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잘 믿어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이 세상에 더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자기 죽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고요, 겁내지도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요, 성경에 바울 사도가 자기 죽음이 딱 임박했는데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제후로는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제는 떠날 때가 다 됐어. 그런데 어서 빨리 가고 싶어. 왜?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상 받고 그동안 수고했다라고 칭찬받는 시간이 오기 때문에 너무 그날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아서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그 열매 때문에 지금 더 있다는 거죠. 너희를 위해서. 그래서 그 너희는 바로 뭐냐? 교회라는 거죠.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골로새서 1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제 너희를 위하여, 이 너희는 성도님들,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 또 믿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 위해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육체에 그것을 채운다 할지라도 나는 교회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살아가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 11월 달에 광명에 있는 어떤 교회에 임직자들을 위한 부흥회에 좀 와서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가야 되거든요. 11월 14일인가 그런데 8명을 이제 임직을 해서 내년에 그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1년 동안 교육을 한 그런 과정 속에 8명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부터 그 다음 주일날까지 8명, 한 명. 그래서 그 하루하루마다 임직자 한 사람이 그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 그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이 담당하시는 분은 김영자 권사님이란 분인데 88세래요. 에? 88세? 세상에, 그게 명예 권사님이겠죠. 예, 연세가 88세니까. 근데 이 88세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은 지 그렇게 오래는 안 됐는데, 예?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근데 건강 괜찮아서 산에도 올라가신대. 그래,
88세인데 산에도 올라가신대요. 예? 그 건강하신가 봐요. 근데 어쨌든 간 그렇게 믿고 난 다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그 연세에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렇게 한다요. 예? 그래서 그분이 맨 마지막 날이니까 제가 마지막 날 주일날 오후에 가서 말씀 전해야 되는데, 예?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 나이가 참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88세 같으면 사실 여러분 이분들 요즘 대부분 다 어디 가 계세요? 다 요양원에 계세요. 그죠? 88세면 요양원에 계시든지 안 그러면 그 어르신들 모여 있는 데가 어디죠 거기가? 노인정 가가지고 이거 하시거든. 주로 88 예수님 안 믿으신 분들이, 그죠? 동양화 그런 거 감상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세상에 88세 예수님 믿어가지고, 예? 그리고 정말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아니 그분이 88세 임직을 받는다니까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참 그런 분도 계시구나. 예? 이게 인생의 목적을 아는 거죠. 예?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말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생각으로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바로 무엇과 연결된다? 너희를 위한 삶과 연결돼야 돼. 왜? 우리는 지금이라도 천국 가는 게 100배, 1000배, 만배, 억만 배가 나아요. 아시겠어요? 이 땅에서 더 살아야 될 이유는, 더 우리가 해야 될 이유는 그 삶의 목적이 따라가야 되는데 바로 너희를 위한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어도 힘든 것은 뭐냐? 자꾸 나를 위해서 살아서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또 나를 위해서 살아. 뭐가 행복할까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아. 여러분,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 영접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해. 근데 제가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한 삶이 없었어. 몰랐어 그거를. 그리고 제가 여러분 그때 저는 교회 다니면서 어떤 생각했냐? 열심히 교회는 다녀. 이제 예수님 만났으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봉사하는 그런 장로, 예? 그 정도가 내 생각이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언제 달라졌냐? 제가 여러분 이거 제가 여러분들 책을 하나 소개할게요. 이 목사와 설교, 내 인생을 바꾼 책이에요. 이게 제가 여러분 그렇게 제가 인생을 살다가 제가 어떻게 제 동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저는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답답해서 갔다가 숙제를 해야 돼. 숙제를 해야 되는데 이 책을 숙제를 해야 되는데 이 책이 여러분 목사와 설교, 이 책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영국의 의사 출신의 목사야. 이분이 의사 출신인데 목사님 된 분인데, 이분이 진짜 의사 출신이라 그런지 얼마나 설교를 예리하게 하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설교를 5번, 6번을 해요. 그 정도 막 자르고 쪼개고 의사가 수술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자르고 쪼개가지고 설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참고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제가 여기에 가슴에 불이 들어온 거예요. 가슴에 불이 들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내가 여전히 방황하고 살고 있구나. 교회는 다니고 주님의 사람이 되긴 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한 삶이 이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장로가 되어서 돈 많이, 이것도 나를 위한 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잘 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이게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방황하고 예수 믿어도 만족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걸 딱 읽는 순간에 내 가슴이 뻥 터진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구나.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을, 성도님들을 섬기는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닫고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레포트를 썼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 책을 읽고 결단한 거예요.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구나.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고 말씀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도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라는 거 다 압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바로 이어서 연결이 돼야 돼요. 너희를 위한 삶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를 위한 삶. 그래서 너희를 위한 삶, 이것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뭐냐? 너희를 위한 삶. 교회와 성도님들, 여기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 믿는 영혼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어쨌든 믿게 하고 잘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열매란 말이죠. 내 육신의 열매, 내가 더 살아야 될 열매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서 정말 남은 인생, 우리 학생들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 성공시켜 주십니다. 아시겠어요? 성공을 내가 찾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 살다 보면, 너희를 위해 살다 보면 성공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같이 부를 찬양은요, 험한 십자가 능력이 있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요거로 바꿔가지고, 제가 이거 어제 저녁에 이 찬양을 다시 부르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되고 제가 눈물이 나고,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 왜냐하면 제가 방황하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소망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여러분 남은 인생 정말 다시 한번 새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험한 십자가 능력이 있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고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는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고 나